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역대하 구약성경 657쪽 역대하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솔로몬 왕의 초심입니다. 솔로몬 왕의 처음 마음, 초심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나라를 얼마나 든든하게 잘 세워놓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또 권력도 있고 아주 좋은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다 세워놓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자칫 그 자녀 때에 잘못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1, 2, 3장을 읽어보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참 모범적이고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함께 또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 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막, 모세가 만들었던 여호와의 회막이 그곳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회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올라가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네, 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일천번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천번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작정해서 1000일을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몇 날 며칠을 드려야 됩니까? 근데 왕이 그렇게까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날짜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횟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야말로 1000마리의 희생, 그만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평범한 백성들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도 드리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은 뭡니까? 비둘기 가지고 나가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솔로몬의 제사는 잘 받아주시고,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 그것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는 잘 안 받으실까? 무시하실까? 그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제사하면서 비둘기 한 마리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양 한 마리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솔로몬으로서는, 왕으로서는 그는 정성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물질과 또 건강과 시간과 또 재주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럴 때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이 나라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네,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도 했거든요.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재판까지 자꾸 간섭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왕이 재판까지 다 했어요. 절대 군주 시대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2절 말씀, 1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런 마음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마음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네, 기도 응답 받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솔로몬의 초심이에요. 여러분, 이 초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충분히 권세에 파묻혀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기 3절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올라가기를 힘써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아니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치가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저 캐토릭이,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교황 중심이 되고 어떤 권력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느냐?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막이 거기에 있어서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정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초심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장에 가서 봅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자,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사실 그 모세가 만들었던 여호와의 회막이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이 다윗이 지은 왕궁도 있고 또 이제 자신도 더 크고 좋은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 이 성전이 자신의 왕궁보다 못하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전 지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 솔로몬의 중심이 어땠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기 3절부터 나오는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얘기한 그 내용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이 많은 두로 지역의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4절 마지막에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좀 세력이 큰 나라들, 뭐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바벨론이나 또는 뭐 바사, 페르시아나 이런 그 당시의 나라들을 이제 그 후에 생긴 이런 강대국들을 보면 신전을 아주 크게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큰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리아 산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성전을 건축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순간 교만해질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너무 잘 되고 부강하니까. 그때 어떤 잘못을 했냐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못이었느냐? 교만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회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계를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 이전에 아버지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리아 산 하게 되면 아주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십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 데리고 종에게 장작을 지워가지고 사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완전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어떤 신체적인 것으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체적인 것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참 귀한 아들이죠.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헌신이죠. 진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단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인정받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제사가 드려졌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초심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정말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도 나타나서 조금도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며 나가야 될 일들이 뭔가를 깨닫고, 그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붙들고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의 마음 그릇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도 뺏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릇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초심,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참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습니다마는 솔로몬도 초심을 잃어버려 가지고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초심, 우리가 직분 받을 때 그 가졌던 초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회를 가꾸며 세워가야 되는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 가졌던 그 순수한 기쁨과 그 결심,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잘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보면 그 세 가지 중심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아름다운 마음 붙들고 나아가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